아,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조국을 떠나서 살아서 그런지 더 한국 분들이 요즘에 세계 무대에 나와서 뭘 잘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더 자랑스럽고 또 정말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여자 노 배우께서 미국의 유명한 상을 또 받으셨다 그래서 한국도 기뻐하고 또 미국 사람들도 또 그 배우를 많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야, 이제 정말 미국 무대에서도 여러 면에서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는 동안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온 또 중국 출신 여자 감독 한 분이 영화를 만드신 것이 그것이 또 아주 상당히 잘 돼서 감독상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좀 기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어서 봤는데 그분이 만드신 영화가 노매드랜드라는 그런 그 책으로 나왔던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노매드랜드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 네바다에서 집선보드 그러니까 드라이워를 만들던 회사가 우리 2008년에 망합니다.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이제 실직하게 되죠. 실직하는데 이제 그 남편이 실직한 것뿐만 아니라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모아놓은 돈이 없고 다른 것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부인이 혼자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은 없고 집을 잃게 되고 가진 거 다 잃게 돼서 낡은 카고밴을 개조해서 숙소를 준비하고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전전하다가 RV팍으로 가기도 하고 또 시즌을 잡이나 보면 아마존에서 일하기도 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나이도 들고 자기 생계비가 없기 때문에 그 트럭 안에서 카고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 섬세하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울합니다. 아무래도 밝은 미래나 밝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착한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한 연세가 있는 여인의 삶이 맨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서 있는 인생, 길을 따라가는 인생, 여기에서 안 되면 다음 동네로 가고 미국을 떠돌며 사는 그런 노매드랜드가 그대로 인간의 고통을 비춰주면서 마지막 장면까지 조금 이렇게 디프레스 될 만큼 끝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신다. 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연세는 들어가시는데 또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셔서 힘든 과정 중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또 세계를 뒤져보면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거들떠보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서 영화에 등장하지만은 또 책에 등장하지만 그런 참 힘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똑같은 환경을 지나가더라도 다르다. 희망이 있고 자살 생각하지 않고 허무하게만 느끼지 않고 고통스럽게만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길 수 있고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않는다. 어쩌면 환경이 그를 흔들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복음이 희망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복된 소식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큰 복들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 살아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살아주시고 성령과 함께 그 밑에 사는 사람은 첫 번째 큰 복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을 받았다 하는 거 나눴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해진 것입니다. 그냥 친해진 것이 아니라 막역한 관계가 되었고, 그냥 막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무지막지한 친밀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젠 그야말로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맨 마지막 절 17절에요.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라 하는 말씀이 맨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면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많은 걸 겪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인생을 산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1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마지막에 나눴던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되는 말씀들은요, 오늘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은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고난에 대한 단어를 먼저 띄워주셨을까 하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 중에서요, 내 자녀는 지혜롭게 하겠다, 능력 있게 하겠다, 내 자녀는 힘 있게 하겠다, 내 자녀는 환난을 명쾌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쭉 하실 수 있는데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처음 오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웃지 않으실까요? 세상에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나 신을 찾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복 받기 위해 찾아가거든요. 고난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 받으면 고난 받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을 위해서 마땅한 것입니다 하는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나는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하나, 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됐나, 혹시 내가 고난에 흔들리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이면 고난을 받습니다 하고 말씀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설명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피조물이 다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되는 본문 말씀은 19절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빼고 모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이나 만질 수 없는 것이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이 간절히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나타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다 덮을 만큼 나타나는 그것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도 풀도 동물들도 생물들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소망이 그것이다, 그런 거예요. 소망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20절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럽니다. 할 수 없어서 순종하고 있다. 오늘 허무한데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말씀이 쓰일 때 참인 것, 영원한 것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무한 것은 뭐냐면 없어질 것, 거짓인 것, 진실이 아닌 것,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에다가 잘 만드셔서 사람을 놓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입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의 이 말씀 다스려라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피조물과 잘 조화를 이루고 그 피조물을 위에서 있고 피조물 안에 있고 피조물을 잘 관리하라 하는 뜻입니다.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 뜻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갖고 영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 인간이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피조물을 다스리게 돼 있어서 인간과 피조물은 온전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인간이 피조물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맞는 대로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복종할 것이고 또 인간도 그 피조물을 극한 사랑으로 그것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인간과 피조물의 완벽한 조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지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대로 질서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면 옷 안 입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해치는 것도 없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그 안에서 인간이 욕심스러워졌다. 탐욕스러워지고 교만해지고 거짓스러워지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인간은 오직 자기의 만족과 편리함만 생각하지 자연을 가꾸고 사랑하고 다스리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했다 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데요. 자연을 완전히 부시려고 덤벼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사랑합니다. 저도 자연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보는 것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게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욕심스러워져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연을 마음껏 훼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 번다 그러면 사정없이 훼손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하면 역사도 얼마 안 된 역사죠. 보면은 미국 중부 평원에 지금 농장들이 있는 곳에 버팔로가 꽉 차가지고 막 수백 수천만 마리의 버팔로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일 안 하고 버팔로만 잡아도 먹고 살 만큼 그만큼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 시기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인 게 버팔로인데요. 예전에 인디안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딱 죽여서 먹고 그것을 텐트도 치고 신발도 만지고 살고 그걸로 끝이고 번식률과 잘 조화를 있고 수천 년을 산 겁니다. 근데 백인들의 탐욕이 들어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총으로 잡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24시간 총소리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버팔로가 씨가 다 없어질 때까지 총소리가 그친 적이 없다. 전쟁터처럼. 막 잡아도 끝이 없으니까 그거 잡아서 가죽 뺏겨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유럽으로 수출하고 돈을 벌고 부자들이 생기고 중부 도시국가들이 막 생기고 초기의 산업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것들 날르르라고 기차가 생기고 그렇게 생긴 미국의 탐욕이에요. 버팔로를 한두 마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면 언제까지 죽인다? 내가 돈에 대해서 싫어할 때까지 죽이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으면. 그러면서 버팔로는 없어져 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의 탐욕은 오늘도 원자로 발전소에서 쓰던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갖다 끌어부으면서 도덕적으로 아무
양심이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기형이 되고 죽고 변형이 되고 고통을 받고 물고기를 잡으면 사람이 고통을 받고 한데도 내 나라만 지키고 내 것만 지키겠다는 욕심은, 이기심은 그대로 갖다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큰 일이 날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어떤 나라들은 막 해수면이 올라오고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떳떳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밀어붙이는 또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 정도가 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은 권력을 갖는 것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의 탐욕은 이 시간도 절대로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청일전쟁하고 노일전쟁과 한반도가 계속 강대국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밟히고 눕히고 전쟁통에 사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가서 100여 년 지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세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 똑같습니다. 무엇을 왜 그렇게 움직입니까?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세력을 위해서. 세계 최고가 되기 원하는 중국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있고 계속 부딪히고 컨프런트하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한반도가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강대국의 싸움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나라가 잘 살게 됐으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1등 하겠다, 점령하겠다, 다 갖겠다 그런 것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더 세졌습니다. 더 많이 죽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살육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쓴다 그러면 강대국의 전쟁 속에서 지구를 몇 번씩이나 폭파시킬 만한 능력을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손에 들려있다는 거죠. 탐욕스럽고 분노하기 쉽고 불안정한 인간의 결정 아래 인간의 손에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에서 살면서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잘못돼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이 잘못하니까 고통을 누가 받냐? 피조물이 받는다. 피조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왜 그렇게 빨리 다녀야 되고 빨리 날아다녀야 되고 난리를 쳐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느냐? 과거에 72가지 생필품을 가지면 불과 몇 년 뒤에 살 수 있었고 지금은 720가지 가고도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는 끊임없이 빨라지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걸치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그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생물 쪽이니까 생물학 탐사형을 위해서 학교에서 후원을 해서 생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한 3개월 동안 여름에 연구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연계를 이제 연구한 거죠. 오랜만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반가워서 만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빠, 세계에 있는 모든 creatures, 피조물 중에서 제일 스투핏한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물 탐구 여행의 결과가 뭐냐면 생물끼리는 놔두면 보존을 하는데 약육강식이 있더라도 딱 맞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욕심을 안 내기 때문에 인간만이 악해가지고 환경계를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돈벌이가 된다면 살림을 막 그냥 없애버리고 동물을 잡아다 팔고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결국 멸종하게 만들고 그래 결국은 인간이 불이익을 겪게 되는 스투핏. 저희 딸 그때 한마디로 스투핏. 사람은 스마트한 것 같지만 so stupid. 파괴를 향해 달려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이 보인다. 자연을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생물학 공부를 하러 갔는지 철학 공부를 하러 갔는지 보인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의 잘못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독교인이 되면 또 받는 플러스 알파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고난입니다. 세상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세상을 탐욕스럽고 거짓스럽고 경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도 그치지 않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특히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몰아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있다. 그래 플러스 알파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까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피조물이 신음하는 세상, 피조물이 앓는 세상.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교인들이 아시는데 조금 시골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그 즐거움을 배웁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게으르니까 못하니까. 제 아내가 그냥 빈 땅에 있는 곳마다 뭐 그냥 꽃나무 될 만한 것은 비싸니까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가지를 꺾고 뭘 해서 뿌리를 내려갖고 요만한 촉도를 갖다 몇 년 전에 가서부터 열심히 심는 거죠. 처음에는 자꾸 그걸 시간 날 때마다 심길래 그거 무슨 희망이라고 나무 많은데 왜 또 갖다 심느냐 그랬더니 그게 3, 4년 지나니까 손가락만해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꽃이 피우는데 집안이 이렇게 보니까 온 사방에 꽃이 피는 거예요. 금년 봄에는 제가 감탄을 해가지고 이 자연이 이렇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꽃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남자가 잘 안 하는 짓이거든요. 저희 어릴 때 또 그렇게 훈련받았고 남자는 용감해야 되는데 꽃과 대화하는 건 여자는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되게 기쁜 거예요. 꽃이 말하는 것, 또 이뻐한다 그러니까 또 더 더워지는 것. 막 작년에 조금 폈던 것도 가득 펴갖고 나갖고 너무 기뻐하고 제잘거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미쳐가나 보다. 그걸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피조물 자연을 주시고 주신 기쁨이구나. 사랑하고 가꾸면 또 거기서 이익을 끼치고 보여주고 피조물도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뻐하면 그들도 더 그렇게 응답하고. 그래서 이 인생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그전에 일하기 싫으니까 편리하게 만드는 서브디비전이나 아파트나 그런 데가 좋아 보였는데 이제 하나도 안 좋아 보이고 자연이 있는 곳이 너무 쉴만한 것이고 좋구나.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집 다 파시고 어디 전원일 나가지 마시고 기쁨입니다. 인간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파괴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것이요. 내가 편리할 수만 있다면, 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거머쥘 수만 있다면 무한 경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로 오는 고난과 고통이,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고 돌아서고 사기치고 아프게 하고 원수 맺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죄악이 인간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서 오는 고난, 영적인 고난, 자연에서 오는 고난. 그러니까 자연도 힘드니까 자연이 또 인간을 해롭게 하죠. 총체적 고난인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감당하고 오늘 그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른 것만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것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계속되는 본문은 첫 번째 고난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 영광을 받게 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는 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간 대신 받는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파워풀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친아들을 보내주시어서 고난받는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그 자체의 거룩과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길을 배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만 8장이 그 뒤로 가면서 28절에서는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말씀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은 뭐냐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 거기에 고난이 포함되는 거죠. 특별히. 왜냐하면 위에서 17절부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총체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총체적으로.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시고 하시는 일이 바꾸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한 번에 딱 일어난 일 같으면 고난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딱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점 찍은 시작이거든요. 그림 그릴 때 백지를 내놓고 점을 하나 찍거나 선을 하나 긋고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점 하나 찍고 줄 하나 긋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도 알고 뜻도 알고 내가 점점점 커져가면서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내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죽기 전에 이 지상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사람 가운데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다 믿는 사람 속에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고난이 아주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인의 평강과 기쁨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난 하나님께만 의지할 때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오면 온전한 평화가 옵니다. 온전한 평화라는 얘기는 어떤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온다. 온다. 근데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막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높이와 깊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다. 근데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경 안에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신앙생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첫 번째 넣으신 곳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2주 만에 끝낼 수도 있는데 40년을 뺑뺑이 돌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제도에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절차에서도 말씀하시고 광야를 잊지 말아입니다. 모든 백성을 매 세대마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실 수는 없지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 배부른 동안에 광야를 잊지 마라. 나중에 이제 편하게 배부르게 잘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철저히 잊었고 하나님도 잊어버렸다. 이 얘기가 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산으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높이의 단계까지 차곡차곡 내가 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이란 광야는 종합 장애물 전시장 같아서 내가 걸어가면서 장애물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애물을 통과할 때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평강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커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세속에서 빠져버리고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한국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한반도를 복음화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많은 주님의 복음의 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앞대에서 사역하신 분들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몇 해 전에 주님 앞에 가셨는데요. 한국의 그 CCC 대학 선교회 시작을 하셨고 총재를 맡아서 오랫동안 한반도 복음화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수십만 명의 훌륭한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들과 인재들을, 복음의 선포자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 한국의 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1925년에 변화가 많은 시기에 태어나셨는데 제일 먼저 겪으신 험난한 것은 나이가 아직 어릴 때 어머니와 다른 세 분의 형님이 병을 앓으시다가 급사하십니다. 큰 걸 어릴 때 잃어버리신 거죠. 그러다가 6.25가 터지게 되고 6.25 때 결혼을 하셨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공산당에 끌려갑니다. 전남에 사셨는데요. 지동가 하는 지역에 사셨는데 거기 끌려가서 공산당 앞에 교인들이 다 끌려갔는데 많은 교인들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회고하면서 그러십니다. 공산당과 공산을 따르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는데 실신한다 사람이. 기절해서 실신하면 죽창하고 일본도를 꺼내가지고 막 쿡쿡 찔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확인하고 죽인다. 교인들이 죽고 자기 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회고하신. 그 다음 본인 차례신데 자기도 곤봉을 맞아서 기절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났는데 자기 시체 더미 위에 있더라. 너무 빨리 많이 곤봉을 맞고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시체들이 쌓여가지고 자기는 살아났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시체 더미 속에서. 그 충격과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뒤에도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살면서 많은 죽음을 봅니다. 많은 형제들이 차례로 돌아가시게 되고 많은 형제들을 잃게 됩니다. 그때마다 형제들이 자식들을 남겨놓게 되고 어려서 보살펴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사십니다. 나중에는 후에 나온 따님이, 소희란 따님이 미국의 남편과 함께 이민 오셨는데 어린 두 아이를 남겨놓고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소천하게 됩니다. 딸을 잃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또 고통을 또 겪게 되고 그 인생이 가족들의 고통으로 가득 쌓여있는 그분의 인생을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 인생을 거쳐가시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악과 추악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사시다 보니까 나를 보거나 옆으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의 환경을 보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보자. 주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자. 이런 삶을 사시니까 그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종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김중근 목사님 인생에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과 같은 복음의 위대한 종이 생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뛰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돈이 많으면 고난을 덜 당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싸면은 내가 고난을 덜 당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화두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노마드 랜드 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 인생을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뭐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만큼은 내가 벌어야 마음이 편하다. 결국은 뭐냐면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까지 그러면 좋은데 우리 애들이 살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그냥 걔들 먹을 것도 좀 챙기자. 그저 능력 있고 기회 있고 여유 있을 때 좀 싸서 모으자. 싸다 보면 손자도 보이고 손녀도 보이니까 한 3대를 먹고 살아야지. 끝이 없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가 인간을 얼마나 붙잡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챙기고 조심하고 잘 갖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 중에 하나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게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연연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다는 데 확신이 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참으로 믿음이 커가면서 고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워하면 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절절매게 되면 두려움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또렷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 그 말씀하셨어요. 사업하는 분이셨는데요. 목사님 이제 저는 100만 불짜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분 담대하네. 막 자식 자랑을 그냥 막 하시네.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전에는 제가 10,000불짜리 믿음이었는데 100만 불짜리를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전에는 교회에서 건축 헌금하고 뭐 할 때 내가 10,000불 내면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드리니까 삶은 좀 부족하더래요. 힘들더래요. 그래도 계속 드렸더니 이제는 100만 불까지는 선뜻 드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뜻 하나님께서 그걸 쓰라는 확신이 있으면 바로 쓴다. 책 한 장에 100만 불 써서 나 이익과 관계없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멋진 고백이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돈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제가 아틀란타에서 처음 만났던 분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였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상하게 CCC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CCC 활동을 하던 우리 전도사님이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여자분이신데 헌신한 분이 이제 저 동역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틀란타 부자 중에 한 분이 교제를 하다가 옛날부터 같이 CCC 출신이고 그분은 사업을 하셔서 크게 일어나셨는데 일본 CCC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앉은 자리에서 250만 불짜리 책을 탁 써주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멋지다 그러더라고요. 앞뒤 보지 않고 다른 말도 붙이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딱 써주더래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붙잡히지 않은 거죠. 이게 멋진 사업가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이 오면 쓰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분이 250만 불짜리 믿음.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믿음이 커가고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논조이고 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서 장차올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장차올 영광을요. 만약에 고난만 받다가 죽으면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늘 화두에 노마드라는 그 노마드랜드라는 스토리 나오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우울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만 받다가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미래가 다악하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행 중에 그렇게 노마드 인생을 살던 분 중에 한 분은 자매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자기 트럭을 끌고 목표지가 알라스카인데 알라스카에 가면 미스터 해피 닥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락사를 해주는 닥터가 거기 있어서 거기 가서 마지막 입원비 딱 준비해가지고 죽으러 가신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죽는 것이 더 편안하게 죽는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니까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난의 터널의 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의 세상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이거든요.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과, 말하가 미래가 없는데, 미래 확신이 없는데 내 고난을 자신껏 이길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18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받는 고난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살아갈 그 시간, 영원히 살아갈 시간에 그 시간들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보좌에 오르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그걸 참아내면은 내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여기에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서 교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기면, 3장 마지막 부분에요. 너희가 이기면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에 앉힌 것처럼 하리라. 그래서 언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이기고 주님 앞에서 잘 쓰게 되면 주님의 보좌에 옆에 앉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냥 겨우 구원받고 가서 뭐 제일 꼬봉해도 되니까 구원받으면 만족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면, 믿음을 지키면, 내 앞에 오르모서 서게 되면 내 보좌 옆에 나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게 해주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를 물가 그대로 믿으면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좀 힘들어도, 오늘 내가 좀 아파도,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영원히 살아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살아갈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 거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목표는 최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딱 타락하기 맞은 거죠. 하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물욕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다. 다 좋은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우리의 참 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승리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비전이 되고 늘 그 소망의 정말 바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려고 내가 고난은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저주의 길로 빠지는 게 율법의 길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미 약속하셨고 확실하고 진리인 내가 이 땅의 삶이 열심히 믿음 안에 지키고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겨지는 거죠. 소망의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이 땅에 오시는 걸.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걸 얼마나 바라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나는 얼마나 소망이 강합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땅도 뭐 먹고 살만하고 놀만하고 즐길만하고 건강만 해주고 재정만 좀 받침된다면 not bad. 혹시 천국 가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거 없으면 어떡하나. 그냥 안 바라게 되는 거죠. 그게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면 갑자기 고난이 오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난이 있는 게 유익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의지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나갔습니다만 로마서 5장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5장 3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순서별로 나오죠. 고난보다 센 게 환난 아닙니까?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환난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죽냐 사냐 하는 문제가 내가 닥쳐왔을 때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이런 환난을 겪게 되니까 내가 참을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생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단을 받게 된다. 연단이 뭡니까? 디스플린이거든요. 두드려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 세상에 있는 이것들 저것들 내 자아의 연약감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거든요. 난 하나님이면 되고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살겠다.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이 됐을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연단이 됐기 때문에 더러운 거 다 빠져나고 정금같이 생기면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소망인 거죠. 소망은 하나님 이 세상도 소용없고 무엇도 소용없고 무엇도 쓰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생겨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망이 강해지고 소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은 이기게 되고 이 세상을 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호강하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늘 내가 숨 쉴만 하니까 인조할 만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믿음이 자꾸 작아지고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유익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게 된다.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의 것이고 이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제는 말씀이 내 삶에서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난 앞에 이길 수 없었는데 내가 이제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고난이 와도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강해져야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이들도 세상에 부추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교를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것 뻔히 알면서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복음의 길을 쑥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영이 없고 이런 것이면 아무도 안 됩니다. 이미혜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 선교하시는 여자 선교사님 가르친 현지 제자 남자 형제 중에 하나가 집에 가보니까 정말 깡통 같은 그릇 하나밖에 없어요. 밥 끓여 먹는 게. 그래도 있는 돈 다 모아서 과자 사가지고 애들 사역하러 가면서 왜 이렇게 사냐 밥 좀 먹으라 돈 보내주고 다 어디다 썼냐 사역에 쓴 거죠. 그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화면 같이 봤습니다만 그 젊은 형제가 현지 형제일 때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아직 천국 모르는 애들한테 써야죠. 이게 가능한 거죠. 오늘 나는 그냥 밥 먹을 것만 있어도 밥솥 하나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지만 천국 모르는 애들한테 가야죠. 이 담대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영과 믿음과 인내가 충만해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하기 쉽고 노래하기 쉬운데 참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내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기다리기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일들이 분주하고 더 소중히까지 여겨지고 그것에 끌려가는 모습조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스림받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쫓아 깨달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